오늘 또 계속해서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앉든지 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였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또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를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은 그들이 아니냐. 너희가 정령 성경대로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할 것이라. 가난한 자와 부자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본문 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차별 대우에 관한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친절히 대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무관심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왕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하시며 특별 대우를 하시는 반면에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이라고 정죄합니다. 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갈등은 오늘날 정치 사회에서도 여전히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즉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혹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가 갖는 의미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며 우리는 왜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지 살피도록 할 것입니다. 첫째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교회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의 영광을 맛본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귀한 것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번쩍거리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 정중히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관심으로 대한다는 것 자체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런 광경을 결코 낯설지 않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보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또 오늘날 교회에서도 역시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은 전혀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고 단정한 옷을 입었는데 상대는 마치 화려한 옷을 입고 온 것처럼 위아래를 훑으며 민망하게 하는 일도 생깁니다. 자, 본문은 어느 기준이면 서로에게 합당한 수준인가를 생각하라는 뜻일까요? 그것은 또 다시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교회 안내자의 이중적 태도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교회가 비난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의 외모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태도는 교회의 본질과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가난한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정의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또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난한 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단지 돈 없는 사람 혹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어느 한쪽만 가난한 경우들은 가난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마음 깊은 곳에 낮은 자세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는 가난을 흉내내는 부자입니다. 또 가난한 자가 불의와 반역과 거짓과 불경에 동참하는 사람도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가난한 자는 왕국의 상속자가 된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여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6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였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또 재판성 앞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기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명백히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양쪽에 다 가난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복음서에서도 가난한 자가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장소에서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물질의 가난과 영적인 가난을 굳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었기에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도 가난한 자였습니다. 또한 물론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죠. 그들은 겸손히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 병들고 소외되고 팔려다니며 배신당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죠. 그것은 마치 죄의 결과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사회에서는 물질의 부가 축복의 표지였습니다. 욥이 분노하는 것은 자기가 선행을 하는데 왜 부와 건강과 가족을 이룰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가난은 하나님이 내린 죄의 표지라고 오랫도록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과 예언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72편 12절에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구해주며 도울 이 없는 가난한 자도 구해주리이다. 13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아끼며 궁핍한 자의 혼을 구원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에도 온유한 자도 주 안에서 그들의 기쁨을 누릴 것이요 사람들 중 가난한 자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분명히 곳곳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에서 대변해 주시는 분임을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원전 2세기경부터 일단의 무리들이 가난을 경건의 도구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단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아닌 경건의 한 표지가 되었습니다. 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왜곡하곤 하죠. 예수님 당시 두 부류의 부자들이 있었는데 세리는 돈이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은 없지만 영적으로 부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기독교 사료에 보면 결코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을 경건의 도구로 삼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돈은 없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자칭 부자죠. 결국은 성경적인 판단에 따르면 그 둘은 모두 부자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둘 다 가난해야 가난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착해서도 아니며 그들이 단지 가난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힘도 없고 의지할 때라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돈도 없고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다는 이사야서 61장을 이용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주님도 사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표상입니다. 그분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에 힘입어 살아가셨습니다. 유랑자이며 집도 식사도 보장되지 않는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도 가난하셨습니다. 자기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예속된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 의해서만 사셨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세우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끌어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억압받는 가난한 자이시며 불의하게 정죄받은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은 겸손과 비참함이 서로 섞여진 삶이었습니다. 자,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은 어느 날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는 가난한 자를 대표합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즉 예수님이 이들을 세우시고 받아주시는 목적은 그가 덕스러워서도 아니며 선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가난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긴 자로서 겉보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된 자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난한 자의 표본이라 했는데 그가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가난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외침입니다. 가난한 자는 가뜩이나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무언의 질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이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자의 표본으로 십자가에서 외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부르짖을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처럼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를 성경은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의지할 곳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가난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당연히 물질이 없을 때 가장 힘들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인간은 너무나 논리적이라 이것을 굳이 나눠서 논리적으로 뭔가를 분리하고 하는데 성경, 곧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보고 가난하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그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도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구원하시는 분이시니다. 가난한 이유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시는 분이길 알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시편 109편 31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는 주께서 가난한 자의 오른편에 서시어 그의 영혼을 정죄하는 자들로부터 그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로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 온유한 자도 주 안에서 그들의 기쁨을 늘릴 것이요 사람들 중 가난한 자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의롭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행위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의 깊은 절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점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의로운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다는 핑계로 불의에 의존할 수 없으며 설사 이익이 돼도 그 불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서 가난이 무슨 특권인 양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부자들을 경멸하며 돕는 손길을 마치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듯이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난은 마음이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이면서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자신이 가난한 자에게 속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에게 해야 할 의무를 교묘히 비껴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구원의 조건으로 물질적 가난이 필수 요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내세울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우리 앞에 세우셨을 때 무슨 뜻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그러면 우리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가난한 자와 동일시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난한 자 한 사람 한 사람 뒤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의 문제는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자에 대한 왜곡을 더욱 심하게 시켜버립니다. 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에 침투된 것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노동자 계급과 일치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 계급의 정당으로 또 성급하게 일치시키는 행위도 삼가해야 합니다. 공산당도 전형적인 부자이며 권력자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이용하는 당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소망을 성경이 계시하는 방향으로 실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 가진 소망을 권력과 독재와 증오로 왜곡시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를 다시 부자로 만들려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들은 더 혐오스러운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우리 앞에 세우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일종의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의 책임 있는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물음을 우리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가난한 자가 너희 앞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카리옷 유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는 이 무슨 낭비냐라고 말했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주님은 그녀의 행동을 책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너에게 항상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 대한 자세는 올바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가난한 자의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보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더 호의적으로 표현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에게 나오는 연약한 사람들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 부자들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목자들입니다. 부자들을 위해서 새벽까지 양을 돌보아야 겨우 사는 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왕같은 권세를 가진 부자들입니다. 이들은 둘 다 스스로 아기 예수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기도와 찬양으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신이 목격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던 중 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사막을 그는 통과해야 했습니다. 부자가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험난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부자가 드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대형교회로서 부자들이 많이 가는 교회라고 했을 때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뭔가가 잘못된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사람들이 꼬집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현대 교회에 부자가 많다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입니다. 동방 박사는 허영과 부, 돈, 권세의 사막을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부자들에게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많은 장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간적 성취는 더욱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께 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힘들게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도 더 이상 헤롯 왕과의 관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참 구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를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역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서로 갈등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들보다 더 큰 부자는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위에 참된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곧바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돌보는 일에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명품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세상 부자들의 시기하지도 마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처럼 올곧게 살아야 합니다. 사실 부자들은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한 분만으로 우리 모두 만족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